1985년에 치쿠바에서 개최된 만국과학박람회에 사람들을 놀라게 한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일본의 노자와 시게오 박사가 고안해낸 하이포니카 농법을 고안해내서 길러진 한 토마토 나무였는데요. 원래 토마토는 한 20개, 30개, 한 50개 이렇게 열리는 나무지요. 그러나 이 노자와 씨는 1년생 토마토 나무에 12,000개의 토마토를 달았습니다. 어떻게 12,000개를 달 수 있었을까? 이 토마토는 바이오 기술을 사용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태양의 힘과 영양분을 가지고 있는 물만을 사용해서 소위 수경 재배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이 노자와 씨가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일반 흙에서 토마토가 100여 개밖에 열리지 못할까?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가만히 연구를 했더니 이 흙이 토마토가 흙에서 자랄 때 열매로 쏟아야 할 에너지를 흙에서 뿌리가 뻗어야 되는 대로 쓰고 또 에너지를 뿌리 속에서 물과 영양분을 흡수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 없는 에너지를 쓰지 않게 하고 물에다가 양분을 잘 섞어서 필요한 에너지를 열매를 만드는 데에 쓰다 보니까 한 나무가 12,000개 토마토를 달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핵심은 뭐냐면 이게 하이포니카 농법인데 에너지가 필요가 없는 부분 그것을 줄이고 집중적인 필요로 되는 곳에 가했더니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토마토가 이 자연계에서 12,000개를 한 나무가 단다는 것은 정말로 믿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노자와 씨는 이것을 이루어냈습니다. 하물며 영적인 세계에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자연계 속에서도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엄청난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섭리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 속에 영적으로 왜 수많은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이 없겠습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기본적인 상식에 갇혀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갇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을 다시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신앙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먼저 첫 번째 제대로 길을 가야 합니다. 그 제대로 길을 가는 것은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내 죄가 속죄가 되었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구원받은 존재라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출발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다가 아니에요.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길로 가는 백성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아멘.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건 진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할 정도로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하게 될 것이다.
또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함께 계실 때는 그들이 큰 일을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난 뒤에, 부활하고 난 뒤에 제자들의 사역은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일으키고 그리고 사단을 물리치고 오히려 예수님 한 분이 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일들을 제자들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때뿐일까요? 이 약속은 그때뿐에 그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약속은 믿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면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는지 오늘 이 시간에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개인적인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모든 것에는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구를 하는 사람이 발로 하면 되겠습니까? 야구공이 밑으로 온다고 발로 뻥 차면 되겠어요? 그 어쩌다 FC 그 축구단을 보니까 허재 선수가 공이 이렇게 축구하면서 공이 날라오니까 얼마나 키가 큽니까? 공이 날라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두 손으로 막더라고요. 골킵이 아닌데도 두 손으로 막아요. 그랬더니 안정환 감독이 어이가 없다는 식으로 맨날 이 사람은 농구를 했거든요. 두 손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축구공이 오면 두 손으로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그냥 페널티킥이 되지요. 야구는 야구에 대한 규칙이 있고 농구는 농구에 대한 규칙이 있다는 거죠. 축구는 축구에 대한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에도 기도에 대한 규칙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활합니다. 축구를 하면서 농구의 규칙을 사용해요. 그리고 농구를 하면서도 축구의 규칙을 사용해요. 그리고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그럽니다. 그거에 대한 규칙을 갖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에도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이 규칙을 따르지 않고 기도하게 될 때는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오랫동안 하고 아무리 간절히 해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도의 규칙이 뭘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요한 1서 5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합니까?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돈 달라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가면 제가 그래요. 얘야, 명절이 다가오면 너희들은 이 세상에 지혜를 갖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명절이 다가오면, 특히 설날이 다가오면 교회 어르신들을 찾아다녀서 세배를 해라. 그 유일한 1년에 한 번 오는 기회를 너희들이 붙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애들이 안 가요. 제가 가도 괜찮다고 해도 안 가요. 그리고는 저희한테 와가지고 돈 달라 그럽니다. 아니, 명절인데도 남의 사람한테는 세배해서 돈 달라 소리가 애들인데도 안 나오나 봐요. 그런데 부모인 저한테는요, 절도 안 하고 세배도 안 하고 돈 달래요. 그럼 왜 이 자녀들이 세배도 안 하고 돈 달라 그럽니까? 자녀기 때문입니다. 자녀는요, 담대함이 있어요. 자녀는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담대함은 자녀이기 때문에 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의 자녀가 고3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자녀가 어느 대학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좋은 대학을 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고려대를 원합니까? 아니면 서울대를 원하십니까? 이 아이의 정말 미래를 위해서 좋은 대학, 만일 서울대를 가기를 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어려운 일이지만 네가 서울대만 간다면 정말 얼마나 좋겠는지 모른다고. 이 아이가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적같이 서울대를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이 아이가 서울대 들어갔으니까 그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그 500만 원이 넘는 등록금을 부모에게 정말 꾸는 것처럼 달라 그럴까요? 아닙니다. 이 아이는 부모에게 등록금 통지서를 당당하게 내밉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울대 들어간 것이 부모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만일 부모가 서울대 들어가라 그랬는데 공부를 그렇게 안 하더니 결국은 내년이면 폐쇄될 학교에 입학원서를 내고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등록금 달라고 용지를 갖고 와보세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문제는 이 아이들이 등록금을 당당하게 내밀 수 있는 것은 부모의 뜻과 맞기 때문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갖고 기도하느냐, 이것이 기도의 응답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분이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요? 그러면 내가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자, 내가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릴 테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살아계신지 한번 보십시오. 해서 여러분들이 아파트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서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걸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라는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뜻을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일을 저질러요. 그리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 정말 구해봤을까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 봤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 때 있어요. 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단추가 잘못 지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됐을 때, 그것이 어려움에 봉착됐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제가 복음을 이해하고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담력이 있죠. 왜? 저는 교회를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선교사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하자 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텃밭 갖고 선교사가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너를 텃밭 가꾸고 쉬라고 내가 복음을 깨닫게 해준 것 같으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복음을 깨닫게 해준 건 사도 바울이 고향에 가서 쉬라고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그 복음을 증거할 사명자로 부른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당당하지요. 하나님, 교회 주님이 준비해 주십시오. 여기 좁습니다. 주님이 준비해 주십시오. 당당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채우기만 하십시오. 성전 늘리는 건요, 담대합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걸 왜 우리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걸 구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을 활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사람과 우리나라 사람이
축구 경기를 하면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를 응원하고 미국 사람은 미국을 응원합니다. 다 기독교 나라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이영표 같은 사람은요, 꼭 그 경기하기 전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항상 뭐 꼬링을 하면 기도합니다. 이런 사람이 그 전에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대한민국이 이기게 해주셔서 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미국 사람은요, 주여 이 나라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저 청교도인들로 구성되어서 오직 교회를 세우고 이 나라가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기게 해주셔서 세계 만방에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요즘 주님은 참 고민이십니다. 미국 사람 기도를 들어주자니 한국 사람 기도를 못 들어주고, 한국 사람 기도를 들어주자니 미국 사람의 기도를 못 들어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무승부입니다. 무승부. 근데 인간이 그걸 허용하지 않아요. 연장전을 하고 페널티킥을 합니다. 누군가 승부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라고. 그 다음에 지면 이거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 바다 앞에 있을 때 이 모세는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을 때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앞에는 바다입니다. 이럴 때 이 백성들이 불안에 떨고 있을 때 모세는 당당하게 손을 들어서 지팡이로 저 홍해를 내려칩니다. 그랬더니 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바다를 가를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바다를 향하여 내려치면 하나님께서 이 바다를 가른다는 믿음이 있어서입니까? 아닙니다. 모세는요, 그 믿음으로 친 것이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은 뭔가 하면 내가 바다를 향해서 손을 내리치게 되면 내가 바다를 가를 것이니라. 이 음성이 먼저 있었다는 거죠. 자, 그 전에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자, 여기 모세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에서 애굽이 쫓아오고 그 다음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하고 불안해합니다. 당연히 이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뭐라고 부르짖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냥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죠. 너는 바다를 향하여 손을 내리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뜻은 바다를 향해서 내리치는 것이고 갈라지게 하는 것이구나.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행했다는 거예요. 만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저 애굽의 군대와 싸우기로 돌변했다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다 죽었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철야 기도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아이가 정말로 나쁜 것을 사달라고 철야 기도하면서 매달리면 제가 들어주겠습니까? 안 들어줘요.
그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기도해야 되고, 그 뜻에 맞게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맞춰져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맞춰져야 돼요. 나는 세상으로 향하고 있는데, 나는 세상의 정욕을 향하고 있는데, 나는 이걸 원하는데 하나님은 정말 그걸 원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항상 주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중심,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이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해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어떤 영혼을 주님을 믿고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이것은요, 하나님께 뭐 이렇게 내가 죄가 많아서 이거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당당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람의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당당하게 기도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한 목사님이 계신데, 제가 이제 형님 따르고 있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아버지가 신앙을 안 하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인데도 아버지가 신앙을 안 해요. 그러니 이 목사님이 얼마나 아버지를 전도를 위해서 정말 노력했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연세가 드셔서 위독해서 갑자기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위독해서 돌아가실 바로 직전이니까 빨리 오라. 이 목사님은 내가 몇십 년 동안 아버지를 전도하기 위해서 정말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내가 노력했는데 아버지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이렇게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서 오는 중에도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아버지를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그리고 병원에 딱 왔는데 자기 형제들과 친척이 왔는데 다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방금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입니다. 의사가 돌아가셨다는 선고를 딱 내리고 그 다음에 그 영안실에 가니까 벌써 아버지가 이게 하얀 천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그 아버지의 시체를 두고요, 막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면, 하나님, 내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해달라고 내가 평생을 기도해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께서는 내 아버지가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난 믿는다고. 그러면서 그 시체를 붙들고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내 아버지는 복음도 못 듣고 죽었다고, 살려달라고
거기서 막 눈물로 기도하는데 형제들이 말리고 그래도요, 이 목사님은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한 20분을 매달리고 살려달라고 기도했더니 시체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다시 깼어요. 사망 선고를 내렸는데 다시 일어났다고요. 그러는 의식을 차리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이 아들이요, 처음엔 이 영안실에서 깜짝 놀랐지만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했다는 걸 깨닫고는 그 즉시 아버지에게 복음을 얘기했어요. 아버지, 예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래요. 그렇게 딱 5분간 눈을 뜨시고는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에 대해서 주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요,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 그 믿음의 성도가 그 기도의 역사를 이룰 때 죽어가는 성도도 구원받는 거예요. 그 죽어가는 성도가 뭐가 믿음이 있어서 구원을 받겠어요?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조지 밀러도 기도했어요. 평생에 5명을 위해서 전도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지인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조지 밀러가 5만 번의 기도를 했고 5만 번의 응답을 했다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조지 밀러가 기도한 사람은 5명입니다. 그 중에 2명은 하나님을 안 믿다가 언제 믿었는가 하면 마지막 조지 밀러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1명이 이 조지 밀러의 전도를 받고 있는데도 믿지 않고 조지 밀러가 죽었습니다. 근데요, 조지 밀러 장례식장에 이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조지 밀러가 어떤 사람인지, 정말 얼마나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살았는지 이거를 이야기하면서 조지 밀러가 5명의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 왔다는 거 너희들 아느냐. 그러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친구들이 조지 밀러가 그렇게 기도하고 전도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됐다고. 그러면서 네 번째, 이 친구는 조지 밀러가 죽기 얼마 전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 근데 마지막으로 아직도 안 믿고 있는 그 친구를 향해서 말했어요. 이 친구들이 조지 밀러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를 위해서 전도하려고 했는데 너는 예수님 안 믿고 아직까지 버티고 있느냐고. 이 친구들이 막 얘기하니까요, 장례식장에서 예수를 영접했어요. 조지 밀러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내가 죽는 순간까지도 내가 5명의 영혼을 주님 앞에 믿기로 기도해 왔는데 4명이 믿고 1명이 안 믿었지만 조지 밀러가 믿었던 건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지만 주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대부분의 성도는요, 자기 살아생전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실망해버려요. 내가 살아있는데 왜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지 않지? 내가 왜 아직도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지? 아닙니다. 주님의 응답은 성도가 살아있을 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주님이 원하실 때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루실 걸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언젠가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환난이 있을 때나 삐백이 올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믿으니까.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 가정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네. 이 빌립보 간수에게 말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간수가 이 바울을 향해서 정말 감동을 받고 그랬을 때에 뭐라 그랬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이건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바로 그 간수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하나님의 뜻은 먼저 한 사람에게 복음을 믿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그 가정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이 아니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속한 우리의 가정의 구성원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목회를 두 가지 합니다. 제가 우리 형제들에게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성도들을 위한 목회, 두 번째는 나는 우리의 친척과 가족들을 위한 목회. 그래서 조카들, 형제들을 전도합니다. 제가 조카들을 통화를 하고 때로는 오게 하고 해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왜요? 저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은 제 조카들까지도 전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뜻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당당히 전합니다. 놀라운 건요, 당당하게 전할 때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주저주저하고 내가 미안해하는 마음으로 전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구원해 주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영생에 관한 복음을 당당하게 전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의 응답의 조건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응답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리라. 예수님께서 고향을 가셨습니다. 그 고향을 갔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른 데보다도 더 알아봤어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원했지만 여기 한 말씀 58절에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느니라. 예수님을 고향에서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요셉의 아들 예수, 어렸을 때 요만했었던 예수, 그랬더니 성장해가지고 이렇게 왔구나.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 관한 믿음이 그냥 인간으로 봤다는 거예요. 고향에서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저거 어디서 마술을 배워왔구나. 저거 속임이구나. 당연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에서 기적을 행한 것입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곳.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의 뜻대로 기도할 때 그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 당시 때에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내가 믿음으로 내가 굳건하게 붙잡고 될 텐데 내가 2000년이라는 세월의 뒤에 태어나가지고 예수님이 나타나시지 않아가지고 내가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10중 8구 장담하건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그때 여러분들이 거기에 있었다면 10중 8구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안 믿었을 것입니다. 안 믿었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눈에 예수님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눈에 예수님은 어떻게 보여요?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리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속죄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 아멘입니까? 예수님 당시 때 사람들은요, 그렇게 안 믿었다고요. 그냥 목수의 아들이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자가 말하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차라리 그때 태어나지 않고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으로 깨닫고 이해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훨씬 예수에 대한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제가 우리 저기 천안에서 자취하고 있는 아이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얘야, 내가 너한테 10만 원을 보내니 아껴서 잘 쓰거라. 이 아이가, 아버지, 나는 편지를 못 믿겠어요. 아버지가 직접 와서 내게 말하지 않으면 내가 못 믿겠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직접 가서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편지를 써서 아이에게 내가 너한테 10만 원을 보낼 것이니 그걸 잘 아껴 쓰라 그러면 내가 편지를 보내는 거나 내가 직접 가서 말하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나 지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지금도 안 믿으면 그때 더 안 믿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하면 이루어지겠다고 말씀하신 건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걸 믿는 자는 그것을 이룬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그것을 못 이룬 것인데 지금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는 자는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하는 자는 그 응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서도 믿지 못하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거라고요. 제가 목회를 하는데 참 너무도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까지는 됩니다. 어디서 안 되는가 하면 그게 받을 줄로 믿지를 않아요. 자, 마가복음 11장 23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의 응답의 조건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리하면이 뭡니까? 첫 번째 23절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두 번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지엄한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만일 그 두 가지를 어기게 되면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이제 가족 전도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제가 이제 한 집사님, 장로님 가정을 제가 이제 말씀으로 믿음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하게 되면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사님이 이번에 남편을 전도하는데 가족이 구원받고 집사님이 복음을 믿은 것은 그 가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남편이 이번에 예수님을 믿을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아멘 그래요. 근데 그 뒤부터 상황이 달라지거든요. 남편이 교회 안 간대요. 남편이 오늘 교회 가는 날인데, 오늘 전도회 시작하는 날인데 술 먹고, 잔뜩 술 먹고 12시에 왔어. 그러니까 이 집사님께서 그 다음날 저한테 하는 말이, 그 인간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자 보십시오. 기도를 누가 무력화시키는가 하면 성도가 기도를 무력화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성도가 안 믿어요. 내 남편이 술을 먹든지 늦게 오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주님이 이루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불러야 돼요? 술을 먹고 와도 아이고 우리 집사님 될 남편 이렇게 불러야죠. 아멘입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걸 믿는다면? 근데 왜 그 왼수 그럽니까? 술 먹었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성도는 그럽니다. 목사님, 제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려면 가족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냥 기도나 해주세요. 잘 안 될 것 같아요. 아유, 제가 그럴 때는 아주 그냥 이런 성도를 함께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게 가슴이 답답하고요. 병이 될 것 같아요. 그래, 제가 이 정도인데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기도나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가 무슨 액세서리입니까? 그리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기도를 무력화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아무런 효용이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조지 밀러는요, 젊었을 때는 타락한 사람이었습니다. 조지 밀러는 방탕하였어요. 그런 그가 아버지의 돈도 훔치고 그러면서 감옥도 들어가고 방탕하였지만은 한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시편에 있는 말씀, 그는 우리의 아버지는 고아의 아버지시라는 이 한마디를 믿었어요. 아,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라? 이 한 말씀을 믿고서 고아원을 설립한 거예요. 내가 돈이 있어서 고아원을 만든 것이 아니고 영국의 애슐리 타운에 고아원을 설립해서 2,000명의 고아들을 돌보는 것은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시라면서요. 그러니까 이 고아들은 하나님이 먹여 살려 주실 것이라는 걸 믿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그거라면 그 뜻을 이룬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이 조지 밀러는 고아원을 위해서 후원해달라는 것을 손을 내민 적이 없어요. 왜요? 아니,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신데 하나님이 알아서 먹여 살리는데 우리가 왜 걱정을 합니까? 그런데 이 믿음이 이렇게 좋은 조지 밀러 원장 밑에는요, 언제나 힘든 그 집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먹을 것이 다 떨어져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먹을 걸 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거든요. 전날 밤에 이 밑에 수행원이 너무 걱정이 돼서 원장님 조지 밀러에게 다가와서 원장님, 내일 이 아이들에게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이 아이들이 굶어야 합니다. 먹을 양식이 없어요. 조지 밀러가 뭐라 그랬습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일 주님이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편안하게 주무십시오. 믿음 좋은 원장님 두고 있는 이 수행원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이 되어서 먹을 것이 없는데 다시 이 수행원이 원장실에 올라왔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침 식사 시간인데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요. 식당으로 다 모이라고 하세요. 그리고 식사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그 조지 밀러를 바라보는 수행원이 어떤 생각이겠어요? 말도 안 되고 대책이 없고 그리고 정신 나가는 원장이구나.
전화를 걸어서 어떻게 알아본다든지 후원자를 찾는다든지 뭔가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그냥 식당으로 모이라고 하세요. 그리고 식사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수양원이 아이들을 다 식당으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식사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그랬겠어요? 하나님, 오늘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놀라운 건 바로 그 시간에 아침에 빵과 우유를 배달하는 트럭이 고아원 정문 앞에서 전복되었어요. 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트럭이 넘어져 버렸어요. 이 트럭 운전자가 보니까 넘어져가지고 이 넘어진 걸 뭐 다시 또 주워 담기도 그렇고 가만히 보니까 옆에 고아원이야. 그래서 고아원에 들어가서 빵과 우유가 바깥에 넘어져 있는데 고아원에 드릴 테니까 드십시오. 그렇게 말할 때가 식사 기도가 딱 끝날 때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누구와 함께 하는가 하면 믿음으로 사는 성도와 함께 하십니다.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성도에게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정확히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으로 가는 성도, 받은 줄로 믿는 성도, 그런 성도와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정말 내가 그 기도하면서도 불안에 떱니까? 받은 줄로 믿고 발 뻗고 주무시고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는 걸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마태복음 9장 27절로 30절에는 한 소경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일을 이루시고 이걸 성경에 기록하신 것은 단순한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대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여기 소경이 예수님을 향하여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은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예언되어진 메시아가 당신이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이 기도를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 형편을 아십니다. 예수님,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능히 내가 너의 기도를 응답할 줄을 믿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평생 소경이었다고요. 한 번도 눈을 뜬 적이 없는, 어떤 의원도 알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 주님이 이루실 걸 믿는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 내 문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가족의 구원, 내 삶의 문제,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장애물, 하나님 이것을 제거해 주시고 안개가 사라진 같이 도말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향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해주실 걸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무리 상황이 악화되어져도 환경이 모든 것을 뒤엎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주님이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냥 저렇게 커진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조용기 목사님의 하나의 전설이 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께서 열심히 전도하고 정말 눈꽃 뜰 새 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을 때, 젊었을 때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농약에 묻은 음식을 먹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골에서 봤을 때 개가 쥐약을 먹고 죽은 쥐를 먹은 개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걸 보셨습니까? 눈이 시뻘겋고 이 속에서부터 타들어가는 이 농약의 기운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눈동자가 돌아가면서 거품을 품고 정말 죽어가는 이 개를 봤습니까? 저는 봤어요, 여러분. 근데 이 조용기 목사님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먼 데서 갑자기 집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빨리 오라고. 지금 아들이 죽게 생겼다고. 와보니까 아들이 농약에 묻은 음식을 먹고 죽어가고 있는데 눈이 시뻘겋게 되고 눈이 돌아가면서 이 속에서 막 불이 타오르는데 제정신이 아닌 이 아들이 아빠를 붙들면서 나를 살려달라고. 여러분, 이 아버지가 이 죽어가는 아들, 정말 농약을 먹고 죽어가는 이 아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심정으로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이 아들이 나 죽어간다고, 나를 살려달라고, 아버지 나를 살려달라고, 내가 이 속에서 농약에서 내 창자가 틀어지고 내가 제정신으로 살 수 없는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이 미친 사람 같은 이 아들이 아빠 날 살려달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매달리고 있다는 게 안 보이십니까? 그걸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자녀들은 죽어가고 있어요. 내 자녀들은 말하지 않지만 죽어가고 있어요.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고 그들은 그렇게 세상을 살다가 만일 그렇게 살면 그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부모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그걸 영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백성이에요. 이 조용기 목사님이 그 죽어가는 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울면서 기도했어.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는 꼭 소리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목사님? 네, 기도는 굳이 소리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간절히 주님께 매달려 본 적은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봤습니까? 그러고도 여러분들이 소리내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 네번 임파서블이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성도는요,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간구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 조용기 목사님이 아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를 죽이시고 아들을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는데요, 5시간을 기도했대요. 그 아들을 붙들고. 그러니까 이 아들이 갑자기 이 속에서부터 토해내기 시작하는데 아들이 거의 실신을 해서 거의 죽었답니다. 그런데 그 죽어간, 남들이 그랬대요. 아들 죽었다고.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고. 죽었다고. 농약을 먹고 죽은 이 아들. 근데 아버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포기하면 자녀 죽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포기하고 기도하기를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는 죽는다고요. 제가 5월 둘째 주에는 어버이날 행사를 할 것입니다.
자녀와 부모가 함께 어버이날 행사를 하는 귀한 시간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날은 자녀들 다 데리고 오십시오. 내 부모를 다 모시고 오십시오. 지금부터 울부짖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밥을 안 먹더라도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주님이 이루십니다. 그 조영기 목사님이 포기하지 않고,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는데, 아들이 갑자기, 죽었던 아들이 갑자기 오바이트를 하고 막 속에서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토해내는데요, 정말 이 국물 하나까지도 다 토해내더랍니다. 그리고 아들이 의식을 되찾았는데 나중에 아들이 하는 말이 죽었었대요. 그런데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뭐라는가 하면, 내가 너를 이 시간에 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너의 아버지가, 내가 너를 데려가면 너의 아버지가 저 기도를 멈출 수 있지 않을 것 같다. 내가 저 조영기 목사를 믿음으로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종으로 써야 되는데, 내가 너를 데려가면 다시 돌아가거나 너에게 다시 생명을 주겠다고. 그래서 아들이 살아난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은 여러분 그냥 저렇게 부흥한 것이 아니에요.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그걸 거짓 부흥이라고 함부로 정죄하지 마십시오. 산에 가서 그 정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성령 달라고 부르짖는 주의 종이 또 어디 있습니까?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조영기 목사님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무릎을 딱 꿇고요, 주의 종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알았어요. 사람이 왜 허물이 없습니까? 다윗도 허물이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를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고, 이미 내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깨닫고 기뻐하고, 그 자녀가 나보다 더 굳센 믿음으로 성장할 것을 미리 바라보시고 자녀를 그렇게 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여지기를 바랍니다.